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이제 그물 손질하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군중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의 호의에 대한 가품으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물에 이제 자신들이 평생 어부 생활하면서 잡아본 고기보다 더 많이 잡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식을, 그들의 경험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의 깊은 곳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이렇게 그물을 내리는 우리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심란하기도 하고 마음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래서 마음이 그 깊은 곳에 가면 호수 표면하고는 달리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침잠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탐색하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이 내려갔을 때 과연 우리 마음의 밑바닥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이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밑바닥 가장 깊은 우리의 중심에 그 심저에 닿기 전에까지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믿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당하고 또 세상의 여러 모순이나 부조리함,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나 또 염려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깊은 곳에 그런 것들마저도 까맣게 있게 만드는 가장 깊은 곳에는 이제 하느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미 그 안에는 이런 호수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관련을 미치지 못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상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희망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부당한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사람들을 낚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곧 복음의 진리로 너는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것들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죠.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죽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느 것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하느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제값을 받고 어떤 대가를 받고 그 가치를 누리게 하는데, 그런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육신의 오감에, 우리의 심리적인 욕망에 잠시 잠깐의 그 맛을 주는 거죠. 그리고 끝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일생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그것들이 주는 것은 잠깐의 만족이고 곧 허무함이나 깊은 절망을 안겨줄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대상을 사랑하거나 그런 대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고 영원한 행복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낚는다고 할 때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당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그를 낚는 것, 그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고 공증되었음을 이제 깨닫고 확신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도와서 사람들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